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입을 열어서 처음 가르치셨을 때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냐면, 기도 많이 할 때, 성경을 많이 읽을 때,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 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봉사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는 믿지만 믿음이 거의 없거나 연약한 분들은 그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즉,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신앙 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집사요, 성도인데,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는 전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면, 평가를 받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가? 뭐가 화평케 하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로 초청을 하고 같이 예배하고 섬기고 해서 그분이 잘 양육받고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원수 맺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명절 때가 되면 내 원수가 꼭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봐요. 숨소리도 안 들려요. 갑자기 아멘 그랬다가 숨소리도 안 들려. 이게 왼수가 집안 식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뭐 사촌, 삼촌, 뭐 조카, 이 가까운 친척들 안에 꼭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죠. 이번에 만나면 또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견디고 참아야 될 것인가,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많지도 않은데 가족들 중에 그 원수 같은 분이 꼭 있어요.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속이 안 뒤집어지면 내 남편이나 아내의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말을 계속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불편하죠. 만나기가 꺼려지고, 심하면 갈까 말까, 만날까 말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나면 잘해줘야지, 평안하게 기쁨으로 헤어져야지 했지만 오늘 와가지고 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유 내일 가 말어, 고민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렵죠. 이것도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잘할 때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배 가운데 인도해서 예수님 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나랑 원수된 관계, 불편한 관계 계속 지속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할 때 그 전도가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먹혀 들어가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너나 잘 다니세요.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나랑 불편한 관계요, 원수된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3자들을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잘 권면하고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권면도 하고 야단도 쳐가면서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누가 합니까? 그 두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내가 받을 때 두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한테 신뢰를 못 받거나 한쪽에만 신뢰를 받으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내가 화평하게 해줄 수가 없죠. 그 양쪽의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 그래서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걸 깨닫게 해줘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각자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됐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사람 앞에는 자존심 채우고 체면 때문에 무릎 꿇고 있고 먼저 손 내밀고 고개 숙이는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출 대로 또 더 낮은 곳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말로는 예수님을 수십 년 불러왔는데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굽히고 와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나가죠. 네가 먼저 연락해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붙잡아줄게. 자기 자신이 먼저 손 내밀거나 연락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 이거 대단히 쉬운 말인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할 때가 있지만 불편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친척들이 모이면 불편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열불나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아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누굴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화평을 깨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게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평안이 계속 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예수 안 믿고 있다는 증거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평안이 깨지고 같이 화를 내든지 같이 소리를 높이든지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도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얘기를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참 지나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자기들끼리는 더한 얘기해도 아무 허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사니까. 집사들끼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뭐 아무 흉이 안 돼. 괜찮아. 다 덮고 나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한마디 했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럼 저는 또 그러죠. 아니, 목사는 사람이 아니냐고. 자기들은 더한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고. 안 통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고.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아니, 중요한 일을 한다면서, 모태신앙이라면서, 기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성경 그렇게 많이 안다면서, 체험이 그렇게 많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교회 나가라. 아유, 내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때 그 말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 잘하고 만나셔야 돼요. 생각 없이 만나니까 즉흥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마디 잘하다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도가 막혀요. 그런 말 들으면 또 우리가 상하잖아요. 마음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은 더 하면서 왜 내가 그거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지만 이미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면,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 만나기 이전에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가 형이 받을 복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걸 형이 알거든요. 근데 그 형이 큰 군대를 데리고 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형을 만나야 됩니다. 그 형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이다. 내 가족들도 다 죽일 것이다. 이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자식들을 살려주시고, 내가 고생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도 이뤘는데 이거 다 뺏기고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죠.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형이 동생 야곱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만남일 줄 알았는데 도리어 칼을 뺀 것이 아니라 팔을 벌려가지고 아우를 끌어안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뜨거운 눈물을 두 형제가 흘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음이 바뀌고 원수된 관계, 칼을 빼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원수의 관계가 가슴을 맞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관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가족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친척들 중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 떨지만 마시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예배는 꼬박꼬박 하면서 그런 기도를 안 한다면 나는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너만은 안 돼. 나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마귀에게 속해 있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아직도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몸으로 죄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 원수 맺고 그 원수된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 그 맺힌 거를 풀으려고 안 해.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원수되었을 때, 네가 죄인이었을 때 네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네 허물과 연약함과 악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왜 그 사람 계속 마음을 풀지 않고 있니? 왜 계속 두려워하든지 떨고 있느냐?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은 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원수가 주는 마음이에요. 가룟 유대에게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죠. 그러니까 원수는 자꾸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을 내게 불어넣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야곱처럼 기도해서 그분의 마음이 바뀌고 또 간절히 기도한다면 내 마음도 바뀝니다. 그가 밤새 기도할 때 나 살려달라고만 했겠어요? 자기가 형을 속인 거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사기친 거 회개했을 것입니다. 당장 내가 잘 살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욕심 부린 거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야곱 만나면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내 자식들 살려주세요. 내 재산을 보호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했겠어요? 내 목숨 살려주세요. 형의 마음만 바꿔주세요. 이것만 기도했겠어요?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철저히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내 기도가 상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바꿔주세요. 그 사람만 회개해 주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90%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10%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무언가 내게도 온전치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어긋난 것이고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며느리만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식만 원망하거나 부모만 또 불평하지 마시고 각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형제 간에 각자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오늘 예배 시간만이라도 기도하셔서 내 마음도 맺힌 것이 풀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도 맺힌 것이 다 녹아져서 만날 때 기쁨의 만남이요 평안의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와 같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만나고 말하다 보면 나는 염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한 말인데 상대방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갑자기 만났는데 얼굴이 동글동글해지고 몸이 막 살이 쪘어요. 아니 이렇게 살이 쪘냐고 한마디만 하면 큰일 나는 일이 이제 일어나죠. 평안이 깨지겠습니까? 지속이 되겠습니까? 당장 깨집니다.
염려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쪘냐, 너 이렇게 살찌면 어떻게 시집갈래, 어떻게 장가갈래, 이렇게 살찌면 건강이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이건 연세 드신 분인 건 살찐 거 본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지금 고민인데 거기다가 왜 이렇게 살쪘냐 그러면 나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는 얘기지만 상대방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슬픔이 됩니다. 그런데 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 모였잖아요. 한마디씩 또 해봐. 죽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쪘네. 제가 저렇게 살쪘네. 왜 살쪘을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살찔 때 왜 살찝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폭식하면 살찌죠. 아니면 밤늦게 막 계속 뭘 먹는 거예요. 밤늦게 먹는 사람들은 왜 잠 안 자고 그렇게 먹습니까? 괴로우니까. 취직이 안 되든지 하는 일이 안 되든지 삶이 힘들면 잠 안 오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이 되고 그럼 맨날 먹는 거야. 몸에 안 좋은 거, 살찌는 거 먹죠. 아니면 또 힘들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저녁을 먹으면 살찔 수밖에 없어요. 부을 수밖에 없어요.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된 것인데 거기다 대고 보는 순간에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든지 염려해서 말했지만 상대방은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말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대신에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너 요새 힘든가 보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면 아예 아무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인사만 하고 안부만 묻고 먹기만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오세요.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화평을 지속하는 길입니다. 조금 지혜가 있으시다면 생각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마디 두 마디만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저분은 나를 알아.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힘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나님 앞에 가자 해야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죠. 생각을 좀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어떤 책들이 많이 팔리나 베스트셀러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삶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힘든데 말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상처 안 받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온도가 내려가는 썰렁하고 추운 말이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닿게 하는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 온도가 높아야지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야 관계가 평안하고 평안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즉 내가 하는 말의 온도가 몇 도인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온도가 몇 도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춥게 하고 있는가? 따뜻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한마디로 수십 년 기도한 거, 몇 년 기도한 거 다 그냥 효과 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이 얼어붙는다면, 상한다면 그 사람이 내 말 들으려고 하겠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러죠. 특히 이 뉴스에 보시면 잘 나오는데 명절 때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오늘 가서 반드시 보세요. 항상 나옵니다. 특히 30대 젊은 친구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 1번으로 항상 나옵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냐? 너 요새 만나는 사람이 있니? 이거 말하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날짜 잡으면 날 잡았다고 연락이 오든지 청첩장이 옵니다.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신경 쓰고 있는데 염려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마디 던진다면 그것이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몇 년 전부터 이 아이들이 이 수능 시험 보잖아요. 대학 입학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일들이 됐어요. 무슨 질문을 안 합니까? 아유, 집사님, 아이 학교 진학이 어떻게 됐어요? 대학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어느 학교 갔습니까? 한 20, 30년 전에는 그냥 다 물었어요. 아이, 그래서 우리 아이 어디 학교 갔어요? 아이, 못 갔어요. 재수한대요.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해도 아무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안 되고. 근데 한 15, 16년 전부터는 이 질문을 못 해요. 아시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물어보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 어느 학교를 갔는지, 또 1년이나 2년 더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다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들려오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알게 돼요. 시험이 끝나고 원서 접수하고 발표하고 뭐 2차, 3차 하고 3월 달 되면 다 끝나잖아요. 이제 등록하고 학교 다녀야 되는데 3월 달까지 4월, 5월 때도 몰라. 근데 뭐 좀 있으니까 이제 들려오죠.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면 그 자녀가 학교에 가든지 원하는 대학 진학했으면 기쁨으로 얘기하겠지만 원하는 학교를 못 가든지 떨어졌든지 뭐 이러면 상처가 되잖아요. 시험이 되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물어보지 않죠. 절대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라 할지라도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상대방에게 고통과 아픔이 되는지 아니면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입시철에 3월, 4월, 5월이 가도 어느 학교 갔냐고 어떻게 됐냐고 질문 안 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두세 달 지나면 알게 되는 것처럼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취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는 어떤 중요한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질문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번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말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말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말하니까, 지혜롭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염려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에게 칼같이 꽂히는 말, 고통과 아픔을 주는 상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상처 주는 말보다는 상처 안 주는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말을 못한다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랬을 때 화평케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죠. 예배 때도 보면 야, 너 왜 이렇게 삐딱하게 앉냐? 똑바로 앉고 머리도 좀 들고 자세를 똑바로 해라.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식탁에서도 밥 먹을 때 보면 아이들이 항상 삐뚤게 앉아 있습니다. 꾸부정하든지. 야,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나중에 커서 어깨도 똑바로 되고 등도 곧게 펴져서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고 멋있다. 똑바로 앉아라. 맨날 아이들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자세를 똑바로 하고 예배 때나 밥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책상에서 자세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두세 번만 똑바로 앉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다. 아주 어려서나 부모가 얘기하면 좀 듣지, 어느 정도 크면 벌써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맞는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맞는 얘기,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언어의 온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10도라고, 영상 10도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영하 10도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죠. 이번에도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꼭 물어봐야지. 꼭 이 말은 해줘야지. 하지 마세요. 나는 영상 20도의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영하 30도의 말이 될 겁니다.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하는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말하는 게 100배 날 것입니다. 조금 큰 아이들도 똑바로 앉으라고, 자세 똑바로 하면 듣기 싫어하고 짜증내는데, 다 큰 20대, 30대, 40, 50, 60 먹은 자녀나 조카들이나 친척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위에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다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랑 그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되고, 내 자식들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 없이 말해가지고 내 입장에서만, 내 기준에서만 옳다고 맞다고 생각해서 말하거나 질문한다면 안 됩니다. 평안을 도리어 깨트리고 해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와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주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어떤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찌르거나 누군가를 고치거나 누군가를 바르게 하려고 접근하지 마세요. 애들 똑바로 앉아라.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놔야지. 저렇게 싸가지 없는데 저거 좀 고쳐놔야지. 아니, 내가 말한다고 그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도 딱 보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막 나오잖아요. 그 인내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평안해지니, 그 형의 마음도 바뀌어가지고 평안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평안하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형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게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면 큰일 납니다. 불화가 일어나. 부모님들도 아무리 내가 키운 자식이고 손자 손녀들이지만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 간에 이간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만 누구는 이렇게 오늘 해줬는데 누구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또 이렇게 했다더라, 누구 집은 이렇게 했대더라. 그 자식들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거 뻔히 알면서도 꼭 하고 싶거든. 왜? 남의 집 자식들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더 가져와지. 왜 이것만 가져왔냐 이거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만 하세요. 자식들이 나한테 잘해주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내 부모한테 잘해주세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어르신들한테 잘해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소문 들어서 내 자식들이 나한테 잘해줄 겁니다. 자식들은 알거든요. 내가 부모한테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는 부모한테 잘해드리지 못하고서 내 자식들은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죠.
그 자식들은 뻔히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생각을 좀 하고 자식들에게 얘기해야 돼. 아무리 친애더라도 한번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도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높여서 모일 때마다 훈훈한 가정, 만날 때마다 기쁨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나기만 하면 온도가 떨어져. 이상하게 은혜 받고 예배 때는 충만해서 온도가 한 30도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말에 따뜻함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만 은혜 받았다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촉하지 마시고, 교회를 나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계속 지속될수록 깨어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좀 계산을 잘 하셔서, 내가 이 말은 절대 만나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내가 꼭 참아야 되겠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만, 따뜻한 말만, 온도가 높은 말만 해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일을 잘 성공시키는 우리 모든 입술과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가지고 뭔가 일이 잘 되세요. 사업이 잘 되든지 자식들이 잘 되든지 뭐 하는 일이 잘 되세요. 또 만났을 때 또 막 자랑하고 싶죠. 간증한다고 또 막 풀어놉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잘 됐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세요. 열심히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감동받아서 그 다음부터 막 교회 나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갈까요? 그런 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건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자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4년마다 이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부임해서 막 건물도 짓고 교회도 짓고 뭐 선교사도 막 많이 후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쭉 봤습니다. 앉아있는 분들이 엄청나구나 감동을 받고 막 충격을 받고 했을까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의하다가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표정이 바뀌고 막 입이 벌어지고 감탄사가 막 나오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얼굴이 굳어지고 썰렁해져.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도리어 내려가.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하다가 말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한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굉장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굉장한 겁니다. 몇 번씩을 그러면서 계속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가 하는 일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한심하다 생각했어요. 본인은 굉장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 온 분들이 저 교회가 저렇게 뭐 교회도 짓고 뭐 선교사도 많이 후원하고 뭐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감동이 안 돼.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뭐 신학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제자도 나오고 무슨 사역도 하고 뭐 몇백 명씩 모이고 몇천 명씩 모이고 다양한 사역을 크게 많이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들으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도 분위기가 썰렁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나와서 이래요.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안 하겠습니다. 딱 그러고서 본론만 딱 얘기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분은 뭔가 안 거죠. 자기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 얘기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동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반응이 역효과가 난 거죠. 자기가 한 사역을 얘기했을 때
도전을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은 분들보다 야, 나도 수십 년 동안 선교제에서 죽어라고 일했는데 나는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돼? 도리어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좌절이 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사역 보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할 얘기만 딱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받은 얘기 내가 말 안 하더라도 내 가정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걸 내 입으로 막 얘기하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나와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좀 마음이 교만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거라든지 위로해 주신 거라든지 격려해 주신 것은 우리가 간증하고 소개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특히 물질에 관련돼서 내가 기도하고 뭐 했더니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사게 하시고 또 뭐 땅도 사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도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또 어디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또 뭐 어디도 갔다 오고 뭐 또 하고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는 지혜롭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만 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형제, 자매, 부모, 자식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분처럼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나도 저분처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 권면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도하시되 내 말이 과연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가 아니면 상처가 되는가 온도를 잘 생각하셔서 이번 기회에 떨어진 온도를 높이시고 계속 만날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서 화평케 하는 자, 나랑 관계도 평안해지고 또 서로 간의 관계도 평안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평안해져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